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제목이 보수화된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 있느냐, 어떤 나라에 있느냐,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내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화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듯이 우리가 교회를,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갈라디아는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한 지방이에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도에 해당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갈라디아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터키 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들이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생각납니까? 마치 이제 바울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 손주들이 알랑알랑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크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또 아이가 이제 이뻐가지고 그 아이 사진을 키체인에 넣어가지고 막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마 바울도 그 교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4장 8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본래 하나님을 몰랐지 않느냐, 8절에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날과 뭐라 했어요? 달과 절기를 이제 지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리니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시험이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울이 몸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는데 이 형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뭘로 여겼냐 이러니까 하늘의 천사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떼어 주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달콤하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가 교회가 자라면서 이제
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자라면 사춘기를 겪잖아요. 여러분 사춘기의 뜻이 뭐죠? 생각 사자 봄춘자잖아요. 자기 의식,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또 다른 selfishness, 이게 자기 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다가 이제는 누구 말을 듣냐 하니까 친구 말을 듣고 엄마 아버지보다는 이 친구와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춘기인데 아마 교회도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그런 기간을 이제 거쳤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변질됐다고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소위 말해서 사춘기가 되면서 보수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분을 다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이야기하지? 예배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죠. 예배소 교회에 했으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Recover your first lov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성을 이제 버립니다. 어떨 때 순수성을 버리냐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아는 것이 많아질 때, 사춘기라 했죠? 이제 봄을 생각하는 그 시기. 또 내가 부자가 될 때, 내가 클 때에 이러면서 점점 자만심이 생기면서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남을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맨 먼저 뭐를 지었냐 하니까 교회를 못 세우게 하니까 학교를 세웠죠. 그때 생긴 학교가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또 이하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하여대가 먼저 생겼죠? 예? 연세가 먼저 생겼어요? 연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이대생이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이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게 뭡니까? 35년생이거든요. 1935년생인데 이하여대는 1886년에 생겼어요. 6년에. 1885년에 연세대가 생기고 86년에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85년에서 36년이니까 그건 언제예요? 5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5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저희 외갓집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살았고 돈이 가장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를 못 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 선생님이 와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우리가 초창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조금 사역을 했는데요. 인도에 가면은 많은 그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운영하냐니까 겨우 1%, 2% 되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1장 우리 제가 오늘 전장을 다 하는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압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뭔가 좀 가지면서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요. 근데 복음을 버리려니까 이게 너무 미안찮아요. 그리고 또 너무 복음이 너무 참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 하니까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냐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좋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 믿고 나니까 뭐냐면 야 예수 믿는 거 이게 너무 쉬운데 하면서 교리를 좀 바꿔가지고 교회의 담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뭐면서 서로 막 그 남의 교회를 헐떡기도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오늘 우리 제가 본문의 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제 그리스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전거가 되었는데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 장애가 됐냐니까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2장에 보면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Andrew, what is the meaning of conservative in English? Conservative that you usually that you kind of hold more to traditional values. 트래디셔널 밸류. 그러니까 전통을 영어로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건데 우리 말의 보수는 뭐냐면은 이게 보수 뭐를 지키냐니까 그 저기 숫자는 지키고 또 보자는 뭐예요? 이게 이 전통을 그러니까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지킨다라는 게 이 보수예요. 그에 따라서 진보는 뭐냐니까 이 보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더 혁신시켜서 프로그레시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진보인데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다 그 정치들이 다 진보파와 보수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파와 좌파 이렇게 이제 옛날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좌파는 이제 진보에 속하고 우파는 이제 보수에 속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요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14년 후에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디도까지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라는 이들 하면서 그들에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말이 뭐냐면 요 6절 중심의 근처 말씀들이 다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력하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었던, 외웠던 토라, 구약 말씀, 율법, 이런 걸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였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았던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왜 책망했냐니까 이방인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오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13절에 보면 뭡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의 밭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나바조차도 외식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진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뭘 위해 살아가냐니까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파트 값 올렸다고 안 찍어져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 집을 지으시오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여러분 1885년에 그냥 천막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들이, 제가 우리 안양에 재개발하는데 쭉 보니까 아파트 보니까요, 여기 교회들이 새롭게 어느 지구입니까? 여기 예. 뭐 여기 저 널사랑 교회도 있고, 예, 인곡지구에 그 크게 교회가 새롭게 이제 재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교회가 두 개가 섰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건물은 새롭게 되었는데 과연 복음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흩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이방인들은 들었는데 자기 백성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야기가 뭐냐?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을 온 세계에 증거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서는 뭘 이야기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PPT 띄워놨죠? 너희들이 왜 종으로 살려고 그러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들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요, 여러분, 아들은 책임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종은 책임이 없어요. 아들은 책임만 많이 있고, 뭐요? 월급이 없어요. 종은 월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긴 하지만, 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 것이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그냥 아버지 떠나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어 일구어서 내 것을 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세상의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집을 사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은요, 자기 집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냐 하면 아들을 좋아하지 않고 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종과 아들을 비교해 놨는데, 종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믿음의 아버지 아들 이삭이에요. 그 얼른 보기엔 누가 더 좋으냐 하니까 이스마엘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샤마라는 이야기, 듣다, 하나님이 듣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웃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 하고 웃긴다라는 이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멋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에 누가 낳았어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궁녀, 아주 예쁜 궁녀, 건강한 궁녀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또 장남입니다. 나이가 이삭보다 15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사라보다는 젊잖아요. 하갈이. 그리고 하갈이 보면은 단순히 그냥 궁녀로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벌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들었던 이 여자가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종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시내산이 아니라 누구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진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어디 나오냐면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시내산이 방해가 됐는데 율법이 방해가 됐는데 이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방해가 되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뭐가 됐다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넘어가면은요,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뭘 했냐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보란 듯이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요, 뻑하면요, 애 안 낳고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니까 애를 키워놓으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 안 하는데 내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내한테 효도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는 것이 마치 인생을 허비하는 거고 아주 그냥
그 재미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금이와 오기와 키웠던 그들 세대를 보면서 아유, 저분들은 참 미련하게 살았지,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고 집을 많이 짓고 집을 뭐 성공을 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곳을 여행을 해도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 5을 이제 낳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무식하게 어떻게 미개인처럼 야만인처럼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냐?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만, 웃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제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벌써 월급 못 받고 교회를 한 지가, 벌써 이 교회 시작하고 한 지가 7년이 넘었지만 제가 뭐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형편이 좀 나아가지고 그냥 그 몇십만 원 활동비는 제가 한 몇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월급을 받는 어떤 분들보다는 뭐 제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여러분, 이 자유로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돈 버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해로운 건, 이게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냐? 남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능, 뭐 많이 배우고 한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오늘 말씀대로 이제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육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놨는데,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으로만 살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교회의 그 보수와 부자된 그 교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교회가 교리를 바꾸어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의 그 진영의 사람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양쪽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스포츠 팀이 많이 이기는 사람이,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인기가 있지만, 예쁜 사람이 인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건물을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못 오니까 이단들이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교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된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고 이단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느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 짓고 좋은 교리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해서 잘 교회가 뭐 예배가 그냥 그 음악이 좋고 밴드가 좋고 뭘 잘 입술에 그 설교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6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6장에서는 6장 1절에요.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 여러분 무슨 짐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뭐겠어요? 경제적인 짐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여기 나오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제까지 했다라고 이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면서 경제적인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무슨 짐을 지어야 되느냐? 죄짐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 죄짐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요, 고해 성사가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개신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뭐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라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죄를 고백하면 사실은 나쁠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개신교회는 회개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 언제 죄를 고백해봤습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합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 죄를 고백해봤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짐을 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본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죄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보수화되면서 죄짐을 짓지 않고 뭐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수당을 지지해서, 그래서 이 지금 보수화된 교회들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보수는 뭐예요? 부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보수화된 거 보십시오. 일본의 이 극보수들이요, 늘 혐한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봐요. 그 나라는 이 교회 자체가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탱크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러시아 교회가 그냥 정교회가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정부 때 교회는
쿠데타를 용인한 그 정권을 위해서 조창기도 해주고 그랬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점점 쇠퇴화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는 망해야 된다. 교회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교리 가지고 안 싸우지 않습니까? 교리는 그냥 한쪽에 밀어놓고 정치 가지고 싸웁니다. 보수나 진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바울이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사람의 그 순수처럼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no longer 내가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력자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월급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면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이 성경을 외우고 지식이 있으면요 진짜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1, 2년 안에 다 탕진하고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네. 은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짐을 서로 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삽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포성이 울리고 시위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이 복음이 더 큰 소리로 외쳐져야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산돌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난 7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8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와 선교사는 복음의 장애가 되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 전에 그 복음은 조금밖에 안 전해주고 이 문화와 이것만 전해줬는데 누가 알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작은 그 빛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선배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바로 주신 거예요. 그 뭘 통해서? 바로 줬다니까 제가 또 오해를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에 가는 그날이 올 것을 저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밖에 받은 사명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한 그 20대 때의 기도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따라야 될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치할 수 없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그 피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